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의 환경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땅이 공허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요. 혼돈이 깊고 삼고예요.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석탄 나오는 거기에 땅을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사방이 완전히 블랙홀과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냥불도 하나도 없는 그 칠흑하지 어두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 공허하고 깊고 흑암이 깊고 혼돈이 깊고 이런 세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선미에 종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산들, 호반들, 또 아름다운 골짜기들, 꽃들, 뭐 나비와 벌들, 동물들 이런 걸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가 살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이 태양을 하나를 딱 창조했어요. 여러분 태양을 뭐 5대양 6대주로 해가지고 5개씩 창조했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하나를 창조해서 환한 빛을 비춰서 또 그것도 막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잖아요. 24시간이 테두리에서 태양이 떠서 아주 지구의 그 깊은 골짜기까지 아주 그 사막 한가운데까지 태양을 쫙 비춰줘서 이 광합성을 이루고 생명체들이 살도록 태양을 그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예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언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다른 창조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 흙을 이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과 우리 몸의 육체를 성분을 연구하니까 그 성분이 비슷하는 거야. 그 흙이는 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 생명의 존재고 영혼의 존재란 말이에요. 몸은 죽을 줄 모르지만은 영은 불변하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낙원적이고 이 파라다이스 과일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아주 향긋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인류의 시주들을 거닐게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선하게 다른 과일은 다 따먹어도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먹지 마라 하면 호기심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이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따먹지 말게 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그 아니라고. 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혼자 그걸 따먹고 이브님 아담님을 또 데리고 와서 그걸 따먹어서 인류의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풍요롭고 그 아름답고 그 향기가 거룩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의 역사, 은근키의 역사, 생로병사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노동에 가서 땀을 흘리는
인류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예요? 수고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요. 또 두려움의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뭐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뭐예요? 인간 수명을 그렇게 많이 연장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신 닥터들도 뭐 과학자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 나약한 인간이 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21세기 문턱에서도 얼마나 공격적이고 사납고 젊은 어린아이 생명 하나 죽는 걸 우습게 여기고 힘없는 여인들이 죽는 거 막 자기 정치만 그 어떤 것만 세우면 되고 뭐 조그만 섬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대국적인 나라에서 그 욕심을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죄성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죄를 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정녕 그들도 죽을 때 뭐예요? 죽음을 벌벌 떨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 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걸 회복해 주는 길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뭐 선행이나 뭐 구제나 뭐 수양이나 뭐 이런 거 또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천적으로 어둡고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거두지 않고 계속 비춰주고 동물들도 살게 하고 식물들도 살게 하고 우리들도 모든 걸 살게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말이야 영혼이 어두워졌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또 신학자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졌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 깊음이 있는 것처럼 그 영이 흑암이 깊고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영혼의 존재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아무리 가지고서는 뭐예요? 의의 태양을 찾을 수 없고 밝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인간에게 내려온 하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태양은 받아서 밝게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그 흑암, 영혼의 그 공허함, 그래 공허한 거야.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언제나 공허하다고 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헐리우드 배우 인물이 예뻐도, 또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뭐예요? 공허하니까 자살을 한다든지. 특히 오늘날 한국의 문제도 마약 청정 지역에서 뭐예요? 마약에 손을 대서 약물로 비틀거리며 가는 것들. 인간은 공허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요 다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돈한 거야. 육적 질서는 버버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혼돈체해가지고 질서가 없어가지고 꼴이 빠진 메시지는 살 수밖에 없는 슬픈 현상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살릴 길을 생각을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천상회의를 했어요. 길이 인간을 의의 길로 인간을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아무리 하나님이 좀 표현하지만 머리를 쓰고 고뇌를 해도 길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체를 십자가의 피를 다 쏟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육신의 죽음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오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고 공의의 금을 착금함으로써 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성, 공의성, 하나님적 사랑성, 하나님적 공의성을 만족해서 심판에 착금해 주시는 이 방법을 서로 회의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천문학자들이 늘 별들을 오매불망하로 관찰하고 있을 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정보를 듣고 관찰하는 중에 큰 별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을 보고서 그 길을 최초의 경배,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춤추며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무지한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뭐예요? 지금 어린이지만은, 아가지만은 이분이 샛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의의 태양이다,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 별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별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와서 딱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 별들을 창조하시고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무지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성탄절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일과 땀 흘린 일을 다 해보셨어요. 뭐 신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아픔 이런 걸 다 겪어보시고 그런 고뇌와 인간의 고통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빵 문제를 오병이 여러 물질로 채워주시고 외롭고 버림받은 여인들을 맞이해주고 혈루병 환자, 냄새나는 환자를 그에게 다가서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로서, 진정한 성자로서, 진정한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드디어 이분이 뭐예요?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만방의 열왕열국에 천명하고 나타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믿고, 첫째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믿지만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포악한 유대병정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가 차서 그 많은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성두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 얼굴에 피가 쏟아지고, 또 양쪽 손과 양쪽 발에는 큰 대못을 아주 쾅쾅 박아서 예수님의 성수와 성적이 다 뼈가 흐그러지면서, 그리고 그 피가 정맥과 동맥에 쳐져서 피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 대못을 사정없이 그들은 못 박았고, 심지어 옆구리에 각이 있는 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피를 다 쏟게 하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인간이 짐승 야수보다 더 사나운 이런 공격을 다 당하면서 물과 피와 기름을 쏟아주셔서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깔리고 9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휘장이 이 아래 중간으로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이 크로스 히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오전 9시.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을 박아서 일으켜 공중에 세우신 상태가 아마 오전 9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오늘로 말하면 12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어떻게 보면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 속에서 물과 피가 기름이 삼액제가 다 쏟아져서 목마른 신체, 어쩌면 밝아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00년, 3000년 이상을 정도로 그 많은 그 기갈증, 조갈증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딱 되니까, 정오가 되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한 7색깔 무지개의 빛이 비치던 것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는 신비하고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어둠이 온 땅에 이게 깔려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과 어둠의 현상이 온 땅에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지만 천체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천체의 기능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흑암 시간이 뭐예요? 3시간인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그 피멍이 든 그 심장을 어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흔히 오늘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피멍이 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형 시작에서 끝까지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그 피 흘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눈을 감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살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멎을 정도고, 이건 멘붕이 아니라 심장이 폭발할 정도가 되었어요. 한쪽으로는 공의의 금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은수들을 초토화시키고 피박살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는 숨겨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천번만번 이를 깨물어서 어금니가 부서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인내하소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해를 창조하신 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칼과 창으로 못을 박은 망치로 짐승 잡듯이 한 그 모든 사람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달빛을 잃어버려도 달빛이 달빛력을 상실해도 두려울 때인데 정오 때에
하늘의 태양의 빛이 완전히 불 꺼진 것처럼 돼버렸으니, 쉽게 말해서 이 대낮에서 갑자기 칠흑같은 어둠으로 바뀌어질 때 사람은요, 잘났다고 하고 장군이라고 하고요, 뭐 대단한 무슨 담대한 척 뭐 군복을 입고요, 뭐 폼 잡고 뭐 살육하고 이런 애들도요, 그거 어둠의 자리가 되면 공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아무리 제 말이 훈련을 받아도요, 간에 들어갈 때 두려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밤에도 전기불만 나가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대낮에 하나님께서 태양의 광선의 빛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막 그 지역이 막 초토화가 됐을 거야. 놀라고 두렵고 떨고 막 난리 법석을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천무만이 되니까 막 방향도 못 잡고, 그것도 이 3분도 아니고 3시간이 어디로 가며 어디로 숨으며 막 벌벌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사시떨듯이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심판인 거지요. 흑암으로서 전체로 그들에게 심판을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3시간 있어야 운명하는데 3시간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3시간 동안은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려주기 위해서 더 6시간 동안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가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조신처럼 연관적인 해석을 해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크리스천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이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구속적인 위로가 그들에게 폭발되고 넘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또 3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빛 잃은 태양이 갑자기 빛을 주시니까 완전히 그 빛을 비춘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러면 갈보리고 주변만 그랬는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그랬는가, 세계 전체를 어둠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둠을 주고 햇빛을 쫙 비춰주는 태양에 그 비춰주신 것은 뭐냐? 바로 이분은 뭐냐? 태양이 인생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태양의 창조자예요. 영의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태양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태양으로 말씀하시면 다 찾아와도 다 죽을 것이니까 태양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태양이라. 그래서 아마 이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던 사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의 왕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영의 생명을 주실 분이 뭐예요?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도 베드로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이는 다른 이런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 얻을 사람의 다른 구원 일이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없어요. 구원을 얻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수양해도 구원 안 됐습니다.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안 됩니다. 미모 가지고 안 됩니다. 명예 가지고 안 됩니다. 수양 가지고 안 됩니다. 이방 종교로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라서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욕을 먹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참 진리가 아니에요. 길은 오직 원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기적이 뭐예요? 휘장이 있는데 정중앙이 쫙 지죠. 정중앙이. 이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인데 정중앙이 누가 불을 지다는데 정중앙이 하늘로부터 쫙 이렇게 쫙 하고 찢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죄를 속죄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리는 단번에 드리는 그 완전하신 죄사를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신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이 열려서 여러분과 제가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가 중간에 뭐 마리아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성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인 대장 되어서 십자가의 이 가교로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온수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란 말로서 사박자 뜻이 있어요. 구원, 완전, 건강, 보호. 다시 말합니다. 구원, salvation. 다음에 안전,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보호하는 것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메시아적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내세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평화를 영접해버리면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의 흑암도 떠나갑니다. 환경의 흑암도 떠나갑니다. 밝음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 수천 수개보다도 더 영적으로 밝아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문에요, 육신의 건강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백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한 구원을 길을 찾습니까? 완전한 길을 찾습니까? 영육의 건강의 길을 찾습니까? 완전한 보호 피난처를 찾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길이 없어요. 이제는 영혼이 어두워진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태양 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완전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세계가 멸망해도 완전한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영도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태양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잖아요. 기뻐해, 기도해, 다음에 감사해라 그랬죠. 오늘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해라. Salvation, sunshine, salvation이라는 말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의 등불이에요. 구원의 샛별이에요. 구원의 여러분 태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님은 감옥에서도 구원의 태양이 막 비추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입만 열어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를 오셔서, 그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왕이 내게 오셔서
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어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영생과 생명의 빛이 태양에 비쳐서 할렐루야, 온 여러분은 이 영적인 태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영적인 태양, 복음의 태양, 말씀의 태양, 생명의 태양, 구원받은 태양으로서 열왕열국에서 구원의 태양을 환히 밝게 아름답게 깊건까지 비칠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태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 주 대신 예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영혼의 구속을 받은 구원의 태양으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달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태양을 비춰서 조명을 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해가 된 사람이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종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주여, 큰 태양이 큰 어두움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큰 부르짖음이 있고 예수님의 큰 하나님을 부르짖고 큰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부탁하는 운명하시는 죽음의 기적,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기적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 재림전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주님께 부탁해서 영혼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오.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전력이 발달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수력 발전소가 있어서 밤에도 대낮처럼 불 밝히는 이런 시대, 혼적인 흑암 시대요, 영적인 흑암 시대가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아프리카와 파키스탄에서 혼돈의 역사, 공허의 역사,
흑암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도 또 유럽도 아직도 양황이 역사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충우돌하면서 아직도 흑암 속에 사는 혼돈의 영적 삶을 사는 무리가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어두운 때에 혼적인 해같이 영적인 태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